앵콜도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마더와이즈가 지혜편, 자유편, 회복편 이렇게 세 편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모든 그 세 개의 편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또 젊은 아기들을 키우면서 많은 지혜를 얻고 또 어떻게 믿는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은 직접 못했지만 전에 들은 바로는 그 안에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이렇게 젊은 어머니들이 또 하나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글들을 읽어보면요. 대부분 그 감동 속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love is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말로 하면 사랑이란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우리 나름대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든지 그것은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그것이 다 다르게 표현됐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의 내리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이에요. 특히 오늘 읽었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정말 사랑 중에서도 더 진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브 이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오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사랑이냐면 희생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서 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머리에 베개를 했어요. 오른손으로 안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좋겠죠. 네. 하도 오래전 이야기라서 잘 모르시겠죠. 네. 생각만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있는 여인의 모습 생각해 본다면 참 행복한 모습이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800개를 해주는 사람 입장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저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야 뭐 기쁨으로 해줄 수 있지만 이것이 3분만 지나면 팔이 저려오기 시작하고 5분 지나면 팔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네. 한 10분 이상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10분 이상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몸이 정말 무디든지 아니면 정말 사랑하든지 여러분 800개를 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안에는 희생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감내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해.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입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에 따르는 희생과 배려가 있을 때 그 사랑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남편 되시는 장로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해주신대요. 전에는 별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셨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한테 사랑한다는 말 잘 못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학교 보내세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주신데 그 권사님 생각은 사랑한다는 말 안 해줘도 좋으니까 청소 한번 해주면 좋겠다. 사랑한다는 말 100번 듣는 것보다 청소 한번 해주는 게 더 고맙다. 뭐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가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위해서는 삶 가운데서 그러한 희생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입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큰 희생이 담겨져 있는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독생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사랑이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삶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의 시간과 때론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고 그것에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안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나는 희생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맛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 저희 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러한 작은 사랑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 있는 분들이 하나둘씩 점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 불씨가 영향력이 되고 그 불이 더 큰 불이 되어질 때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한 것이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모세까지 안 보이니까 리더자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들이 계획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들이 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유명한 중보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희생이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틋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00일을 해도 그 안에서 어떤 희생을 해도 내 안에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것만을 주장하고 절대로 아무것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도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Love is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제가 오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기다린다는 단어를
몇 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인데요. 사랑에는 기다림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네? 같이 읽었는데도 뭘 봤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잠자고 있죠? 네. 아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깨워야 되겠죠? 왜요? 밥 해야 되니까. 밥 주시오 해야 되는데 근데 깨우질 않습니다. 왜요? 자고 싶은 만큼 실컷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자는 모습 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요 결혼을 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첫애가 이제 생겼습니다. 임신을 한 것이죠. 신혼 때죠. 근데 저는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그렇게 잠이 많아지는지 몰랐어요. 정말 잠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찍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어둑어둑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피곤해서 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뭐 열심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하고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그 복지관 지하에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일하다가 잠시 자고 왔다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자고 갔는데 가서도 또 자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뭐 직장이 괜찮다. 가서 잠자고 와도 괜찮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 저희 큰애 임신했을 때 제가 가자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신혼집이 어디였냐면 저 군포 그 3본 있는 거기가 저희 신혼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쪽에서 매일 출근을 하니까 신혼집을 거기로 이렇게 정했고 저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파트타임이니까 주일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저희 아내를 태우고 교회로 오면 차에서도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얼마나 잘 자는지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차 타고 이렇게 출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이게 운전하면 좀 옆에서 졸리지 않도록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대화가 되면서 좀 즐겁게 또 주일날 서로 좀 떨어져 있었는데 뭐 무슨 일 없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잠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염려가 됐었어요. 이 사람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잠만 자고 대화도 안 되는 이런 삶이 연속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했었는데요. 저희 대현이를 낳고 나니까 잠이 없어지더라고요.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희 큰애랑 작은애랑 14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년생인데 14개월이면 빠른 거죠. 둘째가 아주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뭐가 급했는지. 근데 큰애 나고 4개월 만에 둘째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애도 뭐 이제 막 뒤집 울뚱말뚱할 그때에 또 임신을 하니까 또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개월 반짝하다가 또 자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뭐 큰애랑 둘이서 차 타고 가는데요. 둘이서 얼마나 잘 자는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이렇게 잠자는 것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잠을 열심히 잤는데 제가 짜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아내의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 참 나 믿고 잘 자는구나. 안전하게 가겠지. 뭐 여기 있으면 뭐 평안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자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모습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죠. 또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때로는 지켜봐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가운데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잠자는 여인을 아무도 깨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잠자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간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심해지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주시고 자유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프라비던스라는 이 섭리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냥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를 때로는 만드셔서 흐르는 물을 가로막아가지고 사람을 건너게도 하시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슬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높은 곳에 떨어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기도하고 떨어져도 하나님의 섭리는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다치거나 죽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 큰 섭리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를 거슬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갔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다리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얽매이시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섭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태평양 안에 있는 고등어가 내가 태평양에 갇혀 있어가지고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등어가 평생 헤엄쳐 가도 태평양 건너가기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섭리 밖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다리심, 그 안에서의 자유함, 우리가 그것을 한번 더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봐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주님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사랑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보시면 잠자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오시는 분들은 깨어 계신 분들인가요? 제가 보니까 주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성도가 좀 더 깨어서 좀 더 열심을 내지 못할까? 왜 잠만 잘까? 실제로 잔다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지적을 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듯이 그러한 사랑의 눈길로 좀 바라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듯이 좀 더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서로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수도원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사가 원장의 방문을 두들깁니다. 원장님,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익은 포도 한 송이를 따왔는데 이걸 한번 맛보시죠. 그러자 이 수도사 원장이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보다 저 아파에 있는 병든 저분에게 갖다 주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수도사한테 그 포도를 양보를 합니다. 그 포도송이를 들고 옆방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먹은 걸로 치고 나 말고 또 다른 저 사람에게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따온 사람은 하루 종일 그 포도송이를 들고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원장에게 그 포도송이가 되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면 남녀간에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내 안에 희생이 있고 때로는 내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가자제일교회 또한 그 성도들 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들,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건 나보다 저 아파에 있는 병든 저분에게 갖다 주면 더 좋겠습니다. 다른 수도사한테 그 포도를 양보를 합니다. 그 포도송이를 들고 옆방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먹은 걸로 치고 나 말고 또 다른 저 사람에게 갖다 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따온 사람은 하루 종일 그 포도송이를 들고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원장에게 그 포도송이가 되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안에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아니면 남녀간에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내 안에 희생이 있고 때로는 내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가자제일교회 또한 그 성도들 하면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들,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우리 교회와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